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를 기록할 때 왕이신 예수님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왕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 일꾼, 사역자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종이 뭐 언제 태어나고 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릴 적인 탄생의 소식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시작입니다. 일이 시작이 되고 그 일이 어떤 일이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일에 대한 기록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록하고 있다는 그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바로 모든 일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게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이제 그 먼저 예수님보다 앞선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결국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작이냐 하면 예수님 다시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는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시간대로 시대 순으로 보면 중간 시대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 시대다. 그렇게 이름도 붙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캄캄한 흑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흑암의 시대가 끝을 내고 뭔가 이제 새롭게 뭔가가 등장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어떤 의식과 전통에는 매여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먼저 등장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합니다. 예수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하면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말씀을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시작은 뭔가 구약의 어떤 율법적인 어떤 말씀에 해석을 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많은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학자들, 랍비들, 서기관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으면서도 성령으로 뭔가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은 성령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제일 근본적인 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고 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또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어서 시험 받는 자리로 나아가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성령으로 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 그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하여튼 마가복음에는 탄생의 기사는 없이 성령으로 모든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급박하게 아주 빨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의 세례를 또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몰아내셔서 광야로 나가시고, 전부 성령으로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는 얘기.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 전파,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라디오 전파 그러면 채널을 딱 맞춘 사람만이 들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냥 전파가 이 공간에 가득해도 이 전파를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파는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전파의 내용은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전파하는 일들. 그러면서 이제 이 전파하는 일을 더 널리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이제 20절까지 갈릴리의 어부들,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이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가브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러니까 전파가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전파는 무작위로 모든 사람에게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선포하는 것이 전파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설명을 깊게 하고 뭔가를 하는 일들, 이 가르침은 바로 그런 좀 집중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을 하는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랍비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가르침과는 좀 달랐다는 얘기, 권세 있는,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을 들린 자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를 합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를 아는 척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칭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아는 척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결국은 그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서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니까 기존의 랍비들에게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던 사람들이 이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들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 복음 전파, 그리고 가르침, 그 가르침은 구원이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29절부터 예수님의 이제 그 또 치유 사역, 가르침과 함께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은 또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흔히 영어로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힐링 사역, 치유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에 그 장모의 손을 일으켜서 그를 그 열병이 떠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께 시종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32절 저물 때 해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치유의 사역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 자체로도 능력이지만 또 말씀이 분명 진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치유의 사역도 필요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말로만 했다면 그냥 그저 그런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이 같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깨닫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늘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생활 이것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제자들이 와서 주를 찾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내가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사명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나병 환자도 치유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 복음의 시작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때가 찼다. 이제는 지금이다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것이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에게는 자기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도 그들에게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마가복음은 그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뭔가 갈급한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실망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또 병에 질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제자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고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 권능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이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이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이 복음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들 낮아지는 생활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또 배우고 그리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귀한 그 열매를 쳐다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또 다시 복음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나의 이웃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말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